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넘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편 1절로 8절을 통해서 평화가 넘치는 은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 그렇게 말해요. 다른 종교나 다른 불신자 세력들은 은혜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라 하는 말을 자주 써요. 병 고쳐도 은혜 받았다, 깨달아도 은혜 받았다, 감동을 받아도 은혜 받았다, 잘 될 때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았을 때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성도입니다. 나의 힘으로도 살 수 있다,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축복, 즉 모든 은총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셔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신다. Help from above.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특별히 평화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평화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여주신 대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 안전, 이것은 평화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평강, 또 평안, 화목, 안전 이런 등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평화가 넘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평화의 개념은 개인적으로나 또는 단체적으로 또 육체가 정신적 또 물질적 모든 면에서 충족된 상태, 이게 평화예요. 내적으로나 애적으로 분쟁이 없는 상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평화라고 말합니다. 모든 평화는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또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민수기 6장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역대상 23장 25절 보면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평화가 넘치는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깊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가 넘치는 은혜는 평안과 번영 그리고 화목과 샘솟는 기쁨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평화의 본질이 뭐냐?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면 첫째가 평안입니다. 평화의 본질은 평안입니다. 이사야 14장 7절에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청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시는도다. 여러분, 평안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안의 의미가. 그 중에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안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이 안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안전한 지대에 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25장 18절 보면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안전히 보장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라. 오늘 이게 뭐예요? 방패가 되신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나의 방패와 산성과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나갈 때 긴장하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할 때 혹시 내게 교만이 오지 않는가? 오늘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자꾸 화가 나게 하고 내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는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는 말을 쓴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역대하 14장 5절, 이사야 57장 21절 같은 데 보면 평안은요 어떤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평안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신명기 12장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의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기는 축복이 있어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경쟁에서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리니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도 너를 이길 자 없게 해주신대요. 여러분의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다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를 이길 자 없게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평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그냥 평안을 원한다고 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이사야 32장 17절 의의 공유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즉 평안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별 얘기 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엄청난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있고요. 자존심 팍 사귀고요. 진짜 그냥 믿음이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제가요.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전라도 말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들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누가 나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알아주잖아요. 주님은 알아주잖아요. 왜?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시편 138편, 139편 안고 일어섬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를 안 받게 주님이 거기 계시다고 시편 23편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세반석이 되어야 돼요. 쓰나미가 쳐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이 와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평안이 안 와요. 그거 다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거 버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염려 걱정하지 말아요. 다 주께 맡기래요. 또 이사야 57장 2절 보면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편히 쉬는 평안이 오려면 진실하게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진리에 순종할 때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거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말했어요.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찾아와요. 기도 많이 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이 막 찾아와요. 에베소 2장 13절로 18절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게 없어요. 어떤 환난도 유혹도 누명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억울해요. 아무 죄도 없는 0.000 티끌만한 죄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분인데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평화의 본질은 번영입니다. 번영.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번영입니다. 잘되면 곧 평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7절로 8절 보면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어디를 가든지 아주 형통이 있고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번영의 최종적 목적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번영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파괴와 불행뿐입니다. 잠언서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돈이 없어도 그 말이에요.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즉 고민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시편 30편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였도다. 번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번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9절에 불법이 아닌 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만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웃과 공존할 때 번영이 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마가복음 12장 33절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들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 화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본질은 세 번째 화목입니다. 평안, 그 다음에 안전, 화목. 교회에서 화목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아주 중요시 여겨야 돼요. 모든 교회들마다 이 화목이 깨져서 시험 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요 피스메이커인데 화평케 하는 자인데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시편 122편 6절에 말합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 피 흘려 세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화평을 구하는 사람이 돼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형통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요. 샬롬 하는 말을 씁니다. AN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샬롬. 창세기 26장 29절 신약 성경에 나오는 화목은요, 교우 간의 친근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그렇게 말해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의 의미도 중요해요. 로마서 5장 10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화목은 뭡니까? 하나가 되는 데 있어요.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손이 아프면 발도 아픈 거고요. 눈이 아프면 이빨도 아픈 거고 다 아픈 거예요. 야, 네가 눈이 아픈데 내가 왜 손으로 내가 너를 만져야 되니? 그 말하지 안 되잖아요. 너 지금 손에서 막 피가 나는데 내가 다리로 왜 병원까지 가야 되니? 말이 안 되잖아요. 한 지체라는 것은 서로 도와야 됩니다. 지체라겠어요. 그리스도와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화목도 세 가지가 있어요. 화목도 세 가지. 첫째, 하나님과의 화목.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로마서 5장 10절로 12절.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심판을 받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은 죄 용서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는 사람끼리의 화목입니다. 사람끼리의 화목.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의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4절에요. 아무리 황금 같은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이 화목하지 않은 재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부자거든요. 목적은 화목에 있어요. 화목하고 오면 그때다 내가 받아주겠다. 예배도 받아주고 예물도 받아주고 너의 기도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겠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협력해야 됩니다. 빌립보 1장 27절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는 새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 옛모습, 옛습관 이런 모든 모습들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메타노니아, 방향전환,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에스겔 18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으로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32장 17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게 하고 아이성이 점령되게 하고 홍해바다를 갈랐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장애물들을 제거시키고 오랑캐들을 다 때려 부숴버리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방해하는 영적 일에 장애물들이 없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평화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기쁨. 주께서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한 것이다. 시편 4편 7절에 아무리 재물이 많고 명예와 권세와 지식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보다 평안, 기쁨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도다. 시편 16편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있으면 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의 넘치는 기적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기쁨이 막 찾아옵니다. 기쁨이, 경건한 자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뭘까요? 경건하게 살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욥기서 42장 10절, 욥이 그랬잖아요. 소유가 복되게 합니다. 그전 소유보다 하나님이 배로 축복을 주셨어요. 시편 32편 6절에 환난 중에서도 건지는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6편 2절, 영혼이 보존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불통이 없고 효통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하게 진실하게 살다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 전부 응답이 있다는 거죠.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부자의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지금 여기 계신데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범사가 유익한 축복, 유익한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베드로전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심판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믿음으로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의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본문 시편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시편 11편 7절, 하나님은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게 하고 욕되게 하고 허사를 좋아하고 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4편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게으를 구하는 거,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 성도는 거짓을 버리라,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리고 성도는 에레미야 9장 3절처럼 악을 버려야 돼요. 악한 생각도 다 버려야 돼요.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시편 5편 6절,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절대 싫어하신대요.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피 흘리시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다 때가 되면 보상해주고, 여러분 요셉은 억울한 2명을 뒤집어 썼지만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보상해주고 보디발보다 더 높은 지위를 주셨잖아.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세 번째, 시편 4편 3절로 4절, 경건하게 살며 범죄치 말으라. 이게 세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를 택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 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또 하나는 분이 생겨도 범죄치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살다 보면요 분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요, 며칠 동안 잠 못 잘 때가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그렇지만 그 분을 참으라, 새기라, 사랑으로 녹여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제사 드리는 거라겠어요. 오늘 본문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제사는 뭐예요?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의 신앙, 예배의 신앙이 복을 받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강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하는 것은요, 주일 예배 대예배 한 번 드리고 계속 주일만 나오는 그런 10년 다닌 사람과 솔직하게 말합니다. 저녁 예배 새벽기도 안 빠지고 1년 다닌 사람과 비교해보면 1년 다닌 사람이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숙해요. 그래서 예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만날 때 하나님과 정이 팍 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2편 12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주신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기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한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편 37편 3절 선을 행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너무 강팍하고 어지럽고 풍랑이 심합니다. 서로 속입니다. 사기칩니다. 물고 뜯고 비판하고 쑥덕거리고 손가락질합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는 얼굴을 비춰주신다고 본문 6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민수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담아서 풍성케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안전하게 해주신다고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심으로 여러분 속에 넘쳐서 평안, 번영, 화목, 기쁨,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